우리 주제표 감사 캠페인 같이 하겠습니다. 감사의 씨를 뿌려 행복의 열매 맺는 교회. 감사의 향기가 되겠습니다. 감사의 꽃을 피우겠습니다. 감사의 열매를 맺겠습니다. 우리 묵상 말씀 누가복음 1장 17절 우리 세 번 같이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12편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복 있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다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행복이란 게 무엇일까요? 우리 철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18세기 철학자 칸트는 행복과 관련해서 얘기할 때에 가장 어려운 것은 무엇을 행복으로 볼 것인가 하는 문제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사람들마다 각자 가치관이 다르고 또 어떤 상태를 행복한 상태로 보는지도 다 저마다 다르기 때문에 행복이라는 개념을 또 보편화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또 고대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행복은 인간이 무언가 완성시킬 때 도달하는 정신적 상태다 이렇게 말하면서 행복을 최고선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한편 벤담과 같은 공리주의자들은요, 행복의 중심에 쾌락이 있다고 보면서 행복은 쾌락의 뿌리를 둔 기쁨과 즐거움 같은 긍정적인 정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기쁘고 즐거우면 그게 행복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생존과 번식에 유리한 상태가 되면 뇌에서 즐거움과 기쁨을 느끼고 행복해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실생활에서 경험하는 그런 정도의 행복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복도를 높이려면 이런 공리주의적 관점에서는 쾌락을 높여야 되고, 쾌락을 높인다는 것은 우리 삶에 원하는 일들이 잘 되는 거겠죠. 또 아리스토텔레스의 관점에서는 쾌락을 넘어서 인간 이성을 통한 자아 실현을 도모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먹고 입고 하는 것 그 이상의 더 높은 선을 추구할 때 우리가 행복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다들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복된 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나름대로 행복하다고 여겨도 하나님 앞에서 복된 사람이 아니라면 우리는 망하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을 보내셔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복된 사람으로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렇지 않고 각자 나름대로 행복을 추구하면서 잘 살 수 있다면 굳이 예수님이 힘들게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생명까지 내어주실 필요가 없겠죠. 우리들끼리 알아서 저마다의 행복을 추구하며 그게 다 행복하고 끝난다면 예수님이 구태여 이 땅까지 오셔서 왜 생명까지 내어주시겠습니까? 자, 오늘 시편 112편은 복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려줍니다. 결국 복된 사람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이고요. 그 대표적인 모델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읽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우리가 읽고 우리가 따라 또 닮아가야 될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이렇게 묵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냐? 처음에는 하나님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다 그랬습니다.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아멘. 자, 하나님 앞에서 복 있는 사람은요, 결국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인데,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또한 하나님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과 하나님의 계명을 즐거워하고 또 그 계명을 지키는 것, 이것은 붙어 있는 겁니다. 이것이 분리될 수가 없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데 하나님의 계명을 싫어하거나 관심이 없거나 그럴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런 복 있는 사람에게는 실제적으로 복을 주십니다. 땅에서 강성하게 하시고 후손에게도 복을 주신다라고 그랬습니다. 부와 재물도 주신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게 된다 이랬습니다. 이 말은 사람들에게 비난받지 않고 존경받는 삶을 산다 이런 뜻입니다. 자, 예수님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다른 유소년들처럼 어릴 때부터 성경을 배우고 묵상하고 암송하셨습니다. 또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하고 사탄에게 시험 받으실 때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신명기 말씀으로 다 이겨내셨어요.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십자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이루었다. 이 다 이뤘다는 말에는 여러 의미가 있지만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끝까지 순종했다, 이런 뜻도 들어 있습니다. 또 예수님은 이 땅에서 받는 그런 재물이나 후손이나 또 그런 당장의 현실적인 복을 받지는 않으셨지만은 그거보다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 그런 복을 받으셨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또 복된 자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은 자입니다. 4절 5절 말씀을 우리가 읽겠습니다.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이로다. 은혜를 베풀며 구워주는 자는 잘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아멘.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다른 표현은 정직한 자입니다. 자, 여호와를 경외하면 이 땅 가운데서 정직하게 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공의롭고 정직하시기 때문에 여호와를 경외하면 당연히 정직한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고 말하는데 정직하게 살지 않는다. 그것은 맞지 않는 겁니다. 자, 이 땅에서 정직하게 살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손해보기 쉽습니다. 사람들이 호구로 여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흑암 중에서 그들에게 빛을 비춰주시고 그들에게 명예를 주십니다. 사람들의 평가와 판단에서 우리가 손해보지 않고 세상에서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면서 우리가 정직한 삶을 포기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직하여 손해를 감수하면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오늘 이 믿음을 가지고 또 정직하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져야 되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정직한 삶을 포기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참다운 그리스도인들을 잘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정직한 자는 또한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롭게 행동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며 잘 구워주기도 합니다. 이것을 실리적으로 생각하면은 이걸 다 손해지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이런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자비롭고 긍휼을
많이 베풀며 또 어려운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잘 구워주기도 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만나기 어렵고 접근하기 까다로운 그런 분이 아니셨습니다. 누구나 만나기 원하는 자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여성들과 어린이들도 가까이 하셨고 환자, 죄인, 귀신 들린 자, 가난한 사람, 사회적인 약자, 사람들에게 미움받는 자, 이런 사람들을 경계를 두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모두 하나님이 잃어버린 자녀들이었고 또 치유가 필요한 환자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화려한 왕궁에서 태어나지 않으시고 냄새나는 마구간에서 또 말구 위에 누이셨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쉬운 사람이 되셨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의 성공은 어떤 겁니까? 어려운 사람, 다가가기 어려운 사람, 아무나 만날 수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이지만 예수님은 낮은 것으로 오셔서 쉬운 사람이 되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까다로운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정직한 삶을 사는 사람은 남들에게 부드럽고 친절하며 말 걸기 쉬운 사람으로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런 모습으로 다가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또한 하나님 앞에서 복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입니다.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읽겠습니다.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그의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한 것이라. 그의 대적들이 받는 보응을 마침내 보리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 복 있는 사람은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의뢰하니까요. 최종적인 판단은 여호와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의뢰하고 신뢰하는 자는 자기 마음을 굳게 하고 자신에 대한 흉한 소문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흉한 소문을 만들어낸 대적들이 심판받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평생 흉한 소문 사이에서 사셨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사생자라는 소문이 돌았어요. 또 공생애를 시작하시고서는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는 그런 소리를 들었습니다. 자, 이것은 모두 예수님을 향한 경멸적인 표현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의 친구가 되신 것이 맞습니다. 세리와 죄인의 친구가 되어주셨어요. 자, 율법은 그들과 멀리하라고 그랬지만은 예수님은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찾아 구원하려고 오셨습니다. 율법을 어긴 것이 아니라 또 율법의 근본 정신을 또 이루어내신 겁니다. 하지만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찾아서 구원하신 그 기쁨을 함께 식사하는 행위로 또 나타내시고 표현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 있어서 구원은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먹으라. 내 피를 마시라. 그래서 초대교회에서 오해도 받기도 했지만은 이게 풍성한 생명의 식탁입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식탁에 참여할 수 없었던 죄인이, 자격이 없던 사람이 함께 참여하게 되는 것, 이게 구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그 생명의 식탁에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리에 초대되어서 우리가 먹고 마시고 그 생명을 누리게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에게나 이런 생명의 식탁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열어줘야 돼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하고만 먹으면 안 됩니다. 어차피 사람들은 소문을 만들게 되어 있어요.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속속들이 그 사정을 모르니까 어차피 하고 싶은 말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에 집중해야 됩니다.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복 있는 사람의 태도입니다. 사람들의 말에 흉한 소문에 휘둘리면 우리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사람들의 입을 다 막을 수도 없는 것이고 우리들의 입장을 마음을 다 알려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을 의뢰하며 또 흉한 소문을 또 두려워하지 마시고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복 있는 사람은 빈궁한 자에게 재물을 나누는 자다 이랬습니다. 우리 9절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불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악인은 이를 보고 한탄하여 이를 갈면서 소멸되리니 악인들의 욕망은 사라지리로다. 아멘. 자,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사람은 자신의 재물을 빈궁한 자들을 위해 사용하고 나누는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 담겨 있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은요, 모든 사람의 재물을 다 압수해서 똑같이 나누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또 부자는 부자대로,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대로 그대로 영속되게 하는 것도 아닙니다. 더 많이 가진 사람이 덜 가진 사람을 돌보게 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자신의 재물을 사용하는 것, 이게 하나님 나라의 법입니다. 그러면서 7년 안식년 또 50년째 되는 희년이 되면은 또 빚졌던 것들을 다시 돌려주게 되고 다시 나누게 되는, 이 세상에서는 이것을 다 실현하기 어려운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법입니다. 자, 이것은 공정과 공평을 뛰어넘는 사랑의 법이에요. 하나님을 의뢰하고 사랑하고 그 사랑의 법을 따를 때에 감당할 수 있는 법입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가난한 사람들과 가까워야 됩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편하게 올 수 있어야 됩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부담되어서 오기 어려운 교회라면 예수님도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이 부자들을 미워하거나 배척한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 중에서도 부자들이 꽤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장례를 치러준 사람도 부자 아리마대 요셉이었습니다. 재물이 많은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죠. 그것을 감사하면서 더 나아가서는 그 재물을 가난한 사람들 위해서 사용할 때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고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복을 부어주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재물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된 사람이 되는 그 삶을 위해서 살면 하나님께서 재물은 알아서 또 부어주신다고 했습니다. 또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재물을 사용하시고 흘려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은 그냥 귀여운 아기로 오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사람으로 오셨어요. 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자동적으로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런 것 저런 것 다 모른다고 해도 예수님을 따라가면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예수님처럼 결심하면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고차원적이고 영원한 행복입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사람으로 살기를 여러분 결단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흉한 소문에도 사람들의 말에도 흔들리지 않기로 그렇게 여러분 결단할 수 있길 바랍니다. 또한 나에게 주신 재물과 달란트를 다른 필요한 사람들 위해서 오늘도 사용하기로 그렇게 결단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주변의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영신교회 교육부, 아이들, 청소년들, 또 교사들, 또 부모님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사람으로 자라가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배채기철 롤러 목사님과 어르신들이 또 주 안에서 영육간에 강건하시며 평강을 누리시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